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슬프거나 기쁘거나 또 괴롭거나 즐겁거나 힘들거나 편하거나 불행하거나 행복하거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노래 부르고, 슬프면 슬픈 대로 노래 부르고,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노래를 부르고,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노래를 부르고, 불행하면 불행해도 또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에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담아서 한탄하듯이 또는 기뻐하듯이 행복하듯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죠. 물론 마음에 담아두고 침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열등감이 또 생기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화병이 생기고 결국은 영육간에 골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 어디서나 노래를 부르며 살 수 있다면 정말 즐겁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힘들게 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노래할 이유, 노래할 목적, 노래할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슬퍼나 기쁘나 즐거나 괴롭거나 언제나 노래 부를 수 있지만 또 그렇게 노래 부르왔지만 이것을 계속 이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것이죠. 그래서 고통스럽고 그래서 더 절망스럽고 그래서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노래할 분명한 목적도 있고 노래할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처하여도 항상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노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노래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슬퍼서 노래하든지 괴로워서 노래하든지 억울해서 노래하든지 답답해서 노래하든지 불행해서 노래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찬양 중에 그 찬송 중에 노래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상관없이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의 찬양, 우리의 노래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슬픔도 사라져 기쁨이 되고 괴로움도 사라져 평화가 되고 여러 가지 다툼이 사라져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기 시작합니다. 불행이 변하여서 행복이 되어지고 행복하면 더 넘쳐나서 우리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도 노래 부르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면은 그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내게 가장 적절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또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항상 행복해지고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믿으며 이 사실을 경험한 모든 믿음에 앞서간 사람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올바른 믿음의 성도들은 끊임없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행복하니까. 아무리 불행해도 찬양 부르니 찬양 가운데 주님 계셔서 우리의 불행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억울하고 견디지 못하고 우라병이 생길 정도가 되어서도 내가 탄식하며 그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노래할 때에 주님께서 그 부르짖는 노래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억울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상한 감정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점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들게 하고 세상을 보고 세상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행하는 그 모든 주의를 보면서 내가 답답해하고 원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고 약속하신 대로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약속한 복을 주시는 그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인 것이죠. 이러한 복을 가진 사람들은 날마다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어떤 처지든지 무조건 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고 끊임없이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가장 많은 노래를 불렀던 사람 다윗을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끊임없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바라보면 그 부른 노래의 내용들을 바라보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그는 노래를 불렀는가? 항상 잘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만 노래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보았습니다마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도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어요. 이게 노래할 일입니까? 이게 행복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도 노래를 부릅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끊임없이 쫓겨다닙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계속해서 쫓겨다닙니다. 하나님께 특별하게 부름을 받고 택감을 받아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고통이 시작이었습니다. 생명이 위태위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중에도 끊임없이 찬송을 합니다. 끊임없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견디내게 하셔서 마침내 승리의 기가를 부르고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외에도 그가 어리석고 또 여러 가지 교만한 마음으로 또 연약한 인생이 되어서 죄를 범했을 때도 그는 주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회개의 노래를 또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어떻게 노래를 부르겠어? 어떻게 찬송하겠어? 그냥 다윗은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께서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노래하며 회개하는 마음은 노래 부르는 다윗을 찾아오시고 그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 다윗을 위로하시며 그에게 다시금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노래하면서 날마다 노래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부를지어다. 언제? 그날에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끊임없이 죄를 짓는 그들, 그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그들이 반드시 패망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징계의 말씀, 재앙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도 이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죄 사함 받는 날, 구원 받은 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날, 약속이 이루어진 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날, 바로 그 날이죠. 그러면 왜 노래를 부르게 됩니까?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날이 되면은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아름다운 포도원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포도원에서 노래를 부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이 약속의 땅에 와서 왕국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돌보심을 받으며 이제까지 살아왔지만은 그들은 노래를 부르지 않아요. 노래를 부르지 않아요.
좋으면 좋은 대로 죄를 짓고 나쁘면 나쁜 대로 원통해하며 원망하며 또 죄를 짓고 노래를 부를 줄은 모릅니다. 말씀 한번 바짝 한번 보세요. 노래를 부를 줄 몰라요.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대적하며 우상을 섬기며 가지 말라 한 데서 가고 하지 말라 하는 일을 하면서 계속 죄만 짓습니다. 노래를 부를 줄 몰라요. 그대의 삶이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래를 부를지어다. 언제 그날에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노래를 부를지어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왜 노래를 부르는가, 왜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불러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포도원이기 때문에 그 포도원은 아름다운 포도원이고 그곳에서 나는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재주가 있어서 만들어둔 포도원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그 포도원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포도원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드시고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포도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은 아름다운 포도원인 것이죠. 이러한 아름다운 포도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돌보시는 이 아름다운 포도원에 있으니 그곳에 사는 너희는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고 감격해야 되고 그 은혜 잊지 말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돌보십니까? 때때로 물을 주며 돌보십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그랬습니다. 때때로 때에 맞춰서 필요할 때마다 물을 공급하신다는 것이죠. 물을 공급하시며 돌보시니 그 포도원의 포도들, 그곳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절대로 메마를 일도 없습니다. 시들 일도 없습니다. 열매 맺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때를 따라서 물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1227페이지, 구약성경 1227페이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에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정한 뒤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날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풀과 개풀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싹이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물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헤아릴수록 풍성해집니다. 천척을 청량하니 발목에, 천척을 또 청량하니 무릎에 오르고, 천척을 또 청량하니까 허리에 오르고, 천척을 또 청량하니까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청량하면 청량할수록, 다시 말해서 사람이 헤아리 보면 헤아리 볼수록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청량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향력이 점점 넘쳐 흐릅니다. 어디에까지? 아라바 바다 이리까지. 아라바 바다는 것은 사해를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라바 바다, 바다, 염해, 동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기록이 된 것은 다 똑같이 이 사해를 말합니다. 아라바 바다까지 이르는 동안에 얼마나 영향력이 넘치는지 강 주위에 모든 각종 나무들이 자라게 되고 강에는 각종 그 물고기들이 자라고, 그리고 이 사해 아무런 생물도 살지 못하는 이 사해가 얼마 되살아나서 그곳에 큰 바다의 물고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효과가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효과가 이어지고 또 이어집니다. 끊임없이 나무가 열매가 맺히고 달마다 새 열매가 맺겠다 합니다. 잎사귀도 약재료가 된다고 합니다. 스가랴 14장 8절에 보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주님께로부터 흘러나는 이 주님께 공급하시는 이 물은 여름에도 겨울에도 전혀 줄어들미 없습니다. 영향력이 똑같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샘물은 영생하던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말씀에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하나님께서 생수를 공급하시니까, 물을 공급하시는데, 때를 따라서 물을 공급하시는데 그 물이 보통 물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윤택하게 하고 소생케 하고 영향력이 밤낮 없이 또는 여름이든지 겨울이든지 상관없이 항상 임하는데 그 영향이 얼마나 대단한지 죽었던 물도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 돌보십니까? 밤낮으로 간수하여 돌보십니다. 이게 보니 밤낮으로 간수한다 하지 않습니까? 밤낮으로 간수하여 그랬습니다. 간수한다는 말은 보호한다는 말입니다.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밤낮 없이 보호하여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게 돌봐주십니다. 또 어떻게 돌보십니까?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무든지 해치지 못하도록 돌보십니다. 해치지 못하게 한다는 이 말은 방문하지 못한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생각을 가진 자는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찾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아예 근원부터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방문하지 못하도록, 해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포도원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영향력이 있는 우리에게 유익한 생수를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밤낮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아무든지 나를 방문해 해치지 못하도록 아예 근본적으로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노래 부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런 아름다운 포도원에 내가 거하고 있는데도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노래 부르지 않고 원망과 불평만 일삼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배은망덕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포도원은 아름다운 포도원, 여호와께서 친히 돌봐주시는 포도원이기 때문에 그곳에 내가 살 수 있고 그 포도원에 내가 한 일원이 되었으니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노하지 않으시는 포도원이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포도원에 대해 노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계속해서 어기고 변망덕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배반하고 거역하고 이리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 노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징벌을 내리시고 징계하시고 약속의 땅에서 뽑혀서 이방 땅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온 세상이 흩어져서 고난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드신 그날이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원에 대하여 이제 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에 대하여 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5절 말씀에 보면은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라고 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는 지금 유다가 멸망 직전에 있고 끊임없이 멸망하여 달려가고 하나님의 진노가 끊임없이 재앙이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그렇게 감사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보기 때문이죠. 70년이 지나면 그날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겠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노하지 않으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4절 말씀 중간에 뭐라고 합니까?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포도나무, 이 포도원에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포도원에 찔레가 생기고 가시가 생성되어서 포도원 지기이신 하나님과 대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 있는데 아름답게 되지 못하도록 찔레가 나고 가시가 나서 자꾸만 해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찔레와 가시를 밟고 그랬습니다. 찔레와 가시를 밟고.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신명기 33장 29절 318페이지 29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대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노하지 않으시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노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찔레와 가시를 주님께 하나님께 밟아주십니다. 밟으셔서 이 포도원이 계속해서 아름다움을 유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하며 괴롭겠다하며 저주를 받으며 또다시 저주의 삶을 살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찔레와 가시를 밟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냥 밟기만 하면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찔레와 가시는 밟고 밟아도 또 나듭니다. 자르고 잘라도 어디 막 튀어나옵니다. 가시나무 한번 잘라버리면 없어진 줄 알지만은 사방에서 막 가시나무 또 나옵니다. 지독하게 나오죠. 근데 이것을 막기 위하여 오늘 말씀 하반절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다
모아서 불사른다. 다 뿌리째 뽑아서 불살라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근본적인 것을 제거하심으로 아름다운 포도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서 즐거움으로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포도원이 무엇이겠습니까?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지요. 포도원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의미하고, 포도원은 오늘날 거룩한 성도들의 몸인 가정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이 되는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란 것입니다. 우리에게 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원수 대역들을 제거하시며 밟고 뽑아서 불태워 사라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감사와 찬송, 평안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노래 부르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볼수록 수많은 나쁜 환경과 악의 세력들이, 음란한 것들이, 질병과 사건들과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교회 내에도 끊임없이 이단의 세력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신성해야 될 교회가, 행복해야 할 교회가 파괴되고,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서 몰래 침투하여서 병들게 하고 깨뜨리고 성도들과 그 자녀들까지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가지게 하여서 믿음이 변질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내가 그러한 자리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노래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노래해야 됩니다. 억울해도 노래해야 됩니다. 불의와 불법이 보여도 노래해야 합니다. 뭐 저랬나? 교회가 뭐 저랬나? 믿는 사람이 뭐 저랬나? 목사가 좀 뭐랬나? 장로가 뭐 저랬나? 욕할 것이 아니라 그런 중에 노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원통함, 억울함,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포도원직이 되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여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는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건데 사람을 보고 내가 탄식하며 시험에 들어서 믿음을 버리면은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이것만큼 무식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만큼 한심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왜? 믿음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사람을 보고 탄식하고 실망하고 용하고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가 되시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서 기쁨에 충만하게 하고 끊임없이 노래 부르게 하고 끊임없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 아무리 착한 사람, 아무리 똑똑한 사람, 아무리 잘난 사람, 빈틈이 없는 사람 같아도 사람은 다 빈틈이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그 사람을 보고 예수 믿으러 나온 사람이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사람을 보고 시험에 들고 하면 그건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들지 말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은 말씀에 어긋나는 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시험에 들고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그 엉뚱한 소리 듣고선 멸망을 향하여 달려 들어갑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위하여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헛된 생각에 빠져서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가며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람을 보다가 시험에 들어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그러한 자리에 내가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노래를 부르라. 그날에 아름다운 포도원도 두고 내 노래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를지어다. 하나님께서 노래를 부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는 마음,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믿음,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노래를 부르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또 노래를 부르라고 했던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행복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언제든지 변함없는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노래하고 또 노래하여서 노래가 끊이지 아니하여서 그 노래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귀한 은혜를 입어 생각밖에 넘치는 정말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불러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을지라도 그것을 보지 아니하시며 그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그날의 아름다운 포도원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자격을 주시며 저희들 일깨워 주신 은혜를 무한히 감사합니다. 이제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슬퍼도 괴로워도 원통해도 아버지 너무나도 절망적인 것을 보고 불의와 불법을 볼지라도 원망하고 낮아지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노래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노래하고 또 노래하여 마침내 노래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기이하신 은혜를 드리며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기쁨으로 마음껏 주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찬송하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노래 부르게 하셨더니 이렇게 노래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고 말할 수 있는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6장